여러분, 기도는 참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기도를 들어요. 근데 이제 기도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닌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들도 다 행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함께 나눌 때에 기도가 무엇이 기도인지, 그리고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이 기도에는 정말 귀한 특권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 기도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구하고 받는 것,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구하고 받는 그런 행위도 이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 이상의 것들을 담고 있는 게 우리의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세주 되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증명해 준 것, 그것이 기도이다는 겁니다. 기도는 참 하나님과의 교제로서 매우 중요해요. 기도는 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또 헌신하는 심령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에 대한 감사가 또 기도가 되기도 해요. 자, 말씀이 우리가 이야기할 때 흔히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양식이 있으면 호흡도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호흡이 기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는 성도의 우리 삶에 있어서 생명에 대한 호흡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양식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말씀을 열심히 보고 묵상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영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만 부지런히 읽어서 채우면,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채우면요, 때로 자칫하면 우리가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지식만 풍부해서. 그리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또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이 바탕이 되지 않아서 잘못된 신앙, 아주 교만에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거고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의 특권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에서 종교적 활동들이 있잖아요. 불교에서도 108배 기도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하게끔 해주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 핵심지를 보면,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할 때에 기도의 말을 하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기도의 언어들을 또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합니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두 가지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에 보게 되면 교만한 바리새인의 그 기도의 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교만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성전에 서서 두 손을 들리고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 증명하는 기도를 합니다. 자,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기도의 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유창한 기도죠. 때때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야,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기도를 어떻게 잘할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 중에 이유가 뭐냐면 그 기도의 어떤 유창한 기도의 그 어휘구사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참 기도를 잘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도 합니다만, 그러한 유창한 말, 이러한 기도의 말과 기도한 것과는 달라요.
아무리 유창한 말을 구사한다 해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교만한 바리새인의 이야기처럼 그 안에 거듭난 영이 없으면 그 기도는 헛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정말 좋은,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도 그 안에 정말 이 새 생명이 넘쳐나는 그 생명이 없으면, 예수의 영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있어서 그 안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롭게 창조된 그 새 생명된 우리의 영적인 그 언어가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힘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언어를 다 베꼈어도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진실이 없다면 그 기도에는 힘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기도의 어떤 유창한 말보다도 먼저 우리 안에 진실된 생명이 담겨 있고 그 진실함을 가지고 하느님 앞에 아뢰을 때에 우리의 말로 아뢰며 기도할 때에 그 말이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아니 남들이 들었을 때 유창하든 유창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고 그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떠한 멋진 그런 미사오구를 구하기보단, 여러분 아기가요 막 태어났을 때에 멋지게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아기가 막 태어났을 때 아기는 그저 할 수 있는 단어가 뭡니까? 응애예요. 응애 하나로 다 통해요. 응애 밥 주세요. 응애 똥 쌌어요. 응애 놀아주세요. 그거 하나로 다 통하거든요. 똑같아요. 기도도 우리 어쩌면 진실된 원초적 언어가,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명을 가지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능력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이러한 욕망이 있다는 것은요, 그 안에 생명을 가졌다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로 인한 새 생명,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어떤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죠. 우리가 바울이라고 불리기 전에 사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바울로 표기되는 것과 사울로 표기되는 것 사실 동일한 이야기인데, 사울이 이방 선교를 직접적으로 본격적으로 할 때 사울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이방적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바울이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옛 생명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 생명으로 옮겨갔을 때에 사도행전 9장 11절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예전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 때 그는 뭐 했느냐? 기도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누구보다도 유창한 말로 기도할 수 있었던 바울이죠. 그런 바울이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을 내던지면서 주여 나로 무엇을 하게 하시려 합니까? 그는 결국 그 정도 말을 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창한 말이 아니에요. 주여 나로 무엇을 하게 하시려 합니까? 그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까? 비유로 정말 기가 막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이 볼 때에 가장 배우고 싶은 게 어쩌면 설교 같은 그런 이야기 아닐까요?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진짜 멋들어지게 그렇게 한번 연설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한번 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질 법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요, 유대인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고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기본 지식으로 예수님처럼 진실되 정말 멋지게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딱 한 가지를 구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한 거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선물과 같습니다. 기도는 선물과 같아요. 너무나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 바로 기도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특별한 부르심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진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작은 능력이 아닌 큰 능력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면 중요한 진리의 기도, 이제 첫 번째로 기도의 모범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그 법칙을 가르쳐 주실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 모범적인 기도가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주님의 기도이죠.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이전에 부정적인 교훈들을 가르쳐 주세요. 부정적인 교훈이라 하면 뭐냐면 잘못된 기도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한번 마태복음 6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아멘.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47절 말씀. 자, 시작. 아멘. 자, 여기에서 먼저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는 뭐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보이는 기도하지 말아라인 거예요. 보이는 그러니까 척하지 말아라.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야. 뭐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했죠. 바리새인이 두 손 높이 들고 6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있어서 뭐요? 큰 거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다니는 길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딱 서서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야,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 고백하면서 기도했죠. 나는 이렇게 살았어 라는 것을 보이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 라는 남들 앞에 보이는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0장 47절에서도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참 길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길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참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때문에 길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질문을 던지게 돼요.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 야, 예수님이 길게 하지 말랬잖아. 뭐 짧게 하면 되지. 뭐 길게 할 필요 없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어요. 뭐예요? 외식으로 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으로. 중요한 것은 보이는 기도를 하느냐, 보이는 기도를 하지 않느냐. 이것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에 대해서 경고하는가 하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중언부언.
그럼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뭘까? 중언부언하는 기도.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자,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아멘. 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누구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방인. 여러분,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방인들도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신들에게. 그 어떻게 기도했다는 이야기일까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건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문 외우듯이. 기도를 주문 외우는 것처럼 그냥 계속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예전에 그 디즈니 만화의 노래 중에 비비디 바비디 붐이었나요? 그런 주문을 외워보자 이런 노래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의 주문처럼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습관처럼 기도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할 때에 습관처럼 할 때가 참 있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잠깐 천천히 하면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어렸을 때에 제 동생이, 우리 어머니가 제 동생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왜 주기도만 하는데 눈 뜨고 기도하냐? 그래요. 눈 감으면 잊어먹어서 그래요. 까먹을까봐 눈 뜨고 기도하고, 까먹을까봐 빨리 기도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치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거라 생각한다는 얘기는 주문처럼 오랫동안 주문을 외우면 이루어질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무슨 주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라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하나의 방을 만들어서 그냥 저 말씀처럼 탁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인가? 물론 그렇게 기도하면 좋죠. 근데 정말 중요한 예수님이 저 말씀 가운데 주신 의미는 뭐냐면 하느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면서 주문 외우는 것처럼 외식하는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 가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진실되게 하나님 바라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내 기도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내가 진실되게 하느님께 기도하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잘못된 기도의 습관들을 먼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방인들처럼, 그리고 잘못하고 있는 저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의 요소들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기도는 다름이 아닌 주님의 기도이죠. 주님의 기도예요. 그 기도 안에는 영과 혼과 육체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필요의 영역들을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쪼개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면 정말 많은 오랜 시간 필요한 시간들이 있지만, 우리가 좀 오늘의 시간에는 기도에 이제 세 가지 요소들이 있음을 좀 우리가 좀 나눠서 볼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자, 그것이 뭐냐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하느님을 향한 기도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친교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교는 어떠한 친교냐? 하느님과의 친교예요. 하느님과의 친교.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바로 하느님과의 친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그 다음에 해주시냐면 자신을 향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해주세요. 그 기도가 내용이 뭐냐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이것은 내 필요에 따른 내적인 간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타인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이거를 중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하여 하는 중보. 요약하자면 세 개죠. 친교, 하느님을 향한 관심, 그 다음에 간구, 자신을 향한 관심, 중보, 타인을 향한 관심이에요. 여러분, 표현이 관심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사랑이 있어야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느님을 향한 사랑, 내 자신을 향한 사랑, 타인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기도에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세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하자면 친교는 하느님과 우리 자신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느님과 나와의 그 관계 형성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과 나와의 그 관계 형성. 우리는 사실 기도하면 가장 뭘 먼저 기도하는가 하면 내 자신의 간구, 내가 필요에 따른 간구, 이거를 사실 우리가 많이 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느님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느님과의 관계 형성을 하는 이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배하는 거죠. 하느님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우리가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또 하느님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하는 행위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하느님과의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 문제점,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며 구체적으로 고백하여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리가 돈독히 하려고 노력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간구였죠. 간구는 뭐냐? 하느님의 뜻에 따라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하느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한 부분, 그것이 간구예요. 여러분, 때때로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하느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들을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충분히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 앞에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게 하느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특권입니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먼저 내가 하느님과의 그 친교가 잘 이루어졌다면,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나의 필요에 따라 간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간구를 보았죠. 그 간구는 어떤 간구였는가 하면 내 욕심을 따라 원하는 간구가 아니었어요. 일용할 양식을 원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 양식적인 부분으로 내가 범죄하지 않기를 원하는 하느님의 간구입니다. 내가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원하는 간구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위한 내 필요에 따른 간구를 우리는 오롯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친교가 형성된 상황 속에 우리는 그렇게 하느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보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아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해주는 기도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를 다른 표현으로 중보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중보기도 한다는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중보 기도하는 것은 오로지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내 자신이 아니죠. 그를 위한 기도예요. 그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 중에 하나의 기도 안에 그게 담겨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안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 절실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삶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그리고 더불어서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 할 게 남을 위한, 형제를 위한, 자매를 위한, 그리고 이웃을 위한 그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항상 정말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꼭 하세요. 근데 제가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해 보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까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구해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만큼 기도하면서 믿음이 없구나.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구해라. 제발 좀 구해라. 제발 좀 찾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의 능력인데, 이 후의 말씀 너무나 길어서 이 다음 말씀들은 다음 주에 좀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의 능력들, 그리고 또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그 기도의 능력들, 일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다음 주에 하나하나 또 나누고자 해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 기도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의 특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특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안에는 어떠한 유창한 말, 그런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입학했을 때 저는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4인 1실을 썼어요. 선배들하고 다 쓰는데 이제 방에서 같이 예배를 가끔씩 이제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선배가 예배 인도자고, 한 명이 예배 인도자고, 오늘은 누가 기도해라고 기도하는데 선배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냐면, 제가 흔히 아는 기도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혹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이런 거를 보통 생각을 하는데, 선배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주님, 오늘 햇살이 참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이 햇살이 따뜻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기도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는 매번 들을 때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하면 이제 그런 기도였잖아요. 근데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사실 그러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느님 앞에 진실되게 하는가. 정말 그 선배는 그날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느님, 바깥에 피어있는 꽃이 너무나 예쁩니다. 그 꽃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멋진 어구 아닌 것 같은데 멋있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이러한 대화처럼 나누는
기도가 더 진실되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진실성입니다. 진실성. 그리고 그 안에 반드시 담겨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느냐. 그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너희들 구할 거 구해라.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며 기도해라.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도 기도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멋진 기도를 할까? 이 생각은 접고 어떻게 하면 더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통하여 내 필요를 또 주님 앞에 잘 간구할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하면서 혹여나 둘러보아야 할 그리고 기도해야 할 이웃들, 형제 자매들이 누가 있을까? 하나하나 고민하면서 기도에 다 하나하나 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